네, 오늘은 레위기의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거룩한 날을 따로 구분해 주셨거든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매주 일곱째 날로서 이날에는 노동을 금지하고 성회 곧 예배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받았죠. 그리고 6월절에는 첫째 달 14일인데요. 이날이 이제 그들에게는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애굽에서의 탈출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이때는 섭취하게 되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나요? 딱하죠. 네. 이런 떡은 대신 뭐 오래 먹을 수 있는 떡이죠. 네. 초실절은 첫 열매 수확 시에 하나님께 나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실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사실 6월절 이후 뭐 음,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예, 바로 6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게 초일절이에요. 6월절 이후 3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첫 열매의 의미가 있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입니다.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게 했죠. 여기 뭐 신약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그런 걸 있습니다. 대속죄 또는 속죄라는데 일곱째 달 10일 날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이죠. 그래서 전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제사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대속죄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텐트 그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장막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일곱째 달 15일이고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한 광야에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체험시키죠. 그 안식년인데요. 매 일곱째, 매 7년째, 7년째마다 안식이 들어옵니다. 땅이 쉼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이제 농사를 쉬지 말라고, 농사를 쉬라고 그랬어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주라는. 그 땅이 이제 쉴 때 기름진 땅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회복의 시간을 주는 거죠.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땅이나 재산을 다 반환하고 노예도 해방시켜줍니다. 음, 노예들도 이때는 자기 빚을 다 탕감받고 해방돼요. 그러니까 그냥 희망의 날이죠. 그냥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됐거든요. 네, 그게 다 탕감받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 재산 이걸 다 반환받는 거예요. 희년은 그야말로 희망의 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게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모든 고난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을 선포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레위기 정도 공부하고요. 이제 레위기를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9장이죠. 레위기 좀 쉽죠, 이거. 레위기 오늘 10장, 제 10장, 네,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성경을 찾아서 소리내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다가 여호와께 분향하였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이건 위험하죠. 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죽음을 면하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피신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위해서죠. 예,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예,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고요. 남은 두 아들, 아론과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제사장의 먹을거리로 이 속죄 제물로 드린 거다. 이 소재, 가루 곡식 제사죠. 이 곡식 제사로 드린 것을 먹게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흔들어 바치는 이 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 자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야살과 이다말에게 노아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속죄제로 드린 염소도 먹게 되네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네,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말고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은 이제 무서웠던 거죠. 혹시나 이걸 먹었다가 하나님의 노가 또 임할까.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걸 먹어서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무섭지 않죠. 우리 왕 같은 세상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 옛날의 세상과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됐는지 그 엄청난 은혜를 오늘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임을 또 깨닫습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주일 일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문은 우리가 4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는데요. 자, 살펴봅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답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그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기도도, 삶도, 영원한 운명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작 이 질문 앞에서는 성경적인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는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회복시켜줄 다윗의 우선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정치와 경제, 현실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찌 자손이 그 조상을 향하여, 아니, 그 위에 조상이 그 자손 중에 한 분한테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겠냐.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님 그러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역질문을 당하고 이런 질문을 답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이들이 모인 곳에 생각하셔갖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런 답을 못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단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윗도 자신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만큼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속성, 신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죠. 성경의 가르침을 존경하긴 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로만 생각한다. 아니면 나의 주님이시며 참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모든 선지자는 연약한 인간이었죠. 예수님은 완전한 참 선자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동물의 피를 들이며 죄를 속죄했어요. 그러나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것도 딱 한 번만에 끝냈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자, 세 번째 왕. 세상의 왕들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 참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참 제자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충분함. 이 믿음이 생길 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치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속 깊은 상처와 두려움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유함이 찾아오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명의 공백.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깨닫죠. 내가 있는 지역, 직장, 학교, 사업 현장이 모두 복음을 전할 선교지가 됩니다.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되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또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분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바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심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과 암송 오늘은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Isaiah 53 verse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은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문,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랜 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왕이 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고 자기 조카까지 죽이는 일도 있었죠. 사울왕도 귀신이 들려 계속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왕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손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사선을 넣으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사실. 이 고백 앞에 흑암은 무너졌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롯, 요셉의 형들, 사울왕, 아합왕,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은 렘넌트 7명처럼 진짜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루터기 운동, 뿌리 운동, 생명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자, 첫 번째, 근원적인 치유부터 가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거든요. 운명이 바뀌죠. 이게 6월절을 믿고요. 그리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오순절에 믿고요. 삶이 치유됩니다. 수장절에 믿고. 이 세 절기의 축복을 근원적 치유 속에서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근원적 힘을 날마다 얻어야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근원적 힘입니다. 바로 말씀의 힘이죠. 네.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근원적 힘입니다. 살리는 힘이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옆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함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기도할 때 날마다 성경과 집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원적 사명. 우리에게 남아있는 근원적인 사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15나라 다민족이 몰려오고 삼천자가 일어나며 세 가지 경제, 뭐죠?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말하죠. 이 세 가지 경제 회복되고는 축복을 회복해야. 자, 예수께서는 새로운 나, 7망대죠. 새로운 길, 7ben이죠. 새 응답, 7비전표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망대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여정, 이 여정이죠. 새 응답은 성령 충만 속에서는 땅끝까지 증인된 여정이죠. 자, 이 속에서 모든 사업, 학업이 나와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그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근원적 힘, 그리고 근원적인 치유, 또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자,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한잔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좀 걸으십시오. 네.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했어요.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이 오늘을 한 줄씩 써보세요. 이걸 갖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적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다이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오늘 6월 23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밋클럽 출발! 승리하세요.